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연합할 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 믿음 안에서 연합할 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14년 후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14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한 성지였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며 사도성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 공의회도 거기서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할례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굉장히 중요한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것은 두 번 있었습니다. 3년 뒤에 한번 베드로 만나러 간 적이 있었고, 이제 그 이후로 11년 뒤인 거죠. 14년이니까 11년 뒤에 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요, 바울의 감정과 뭐 상황에 의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라갔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새벽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간 이게 왜 중요하냐, 그게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의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렴이라.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이 지금 이방 사람들한테 하는 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을 계속 괴롭혔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진짜 사도가 맞냐, 그러니까 사도성이 의심받으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받았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좀 잘못됐다 해서 거짓 사도들이 계속 그거 갖고 힘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 이제 올라가라 하니까 이제 그때 딱 올라가 가지고 했던 말이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다 하고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 앞으로 할 사역,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그 상황을 정말 잘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세우고 막 구원받는 자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나 힘든 수고였는지를 갈라디아서 4장 19절은 해산하는 수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다, 이거 정말 힘든 수고다. 여기 자녀 낳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산하는 수고가 정말 대단한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하나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모든 사역과 헌신들, 수고는요 정말 힘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해놨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맨날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 전하는 복음 이신칭의만 갖고는 안 된다, 행위로 해야 된다, 막 이런 일들을 자꾸만 하니까 바울로서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의 사도성도 훼손되고 사역도 훼손되고 복음의 진리도 훼손되는 일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사도들 만나서 야, 단판 져라, 내가 정확한 사도인 걸 내가 밝히겠으니 내 사도성 인정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자기 사도성도 받아내고 복음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러면서 뭐예요? 그동안 자기 거짓 사도라고 꾸몄던 이 사람들 그냥 밟아놔버리고, 그러면은요 금방 끝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신기하게도 당장의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저 자신은 14년 동안을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고 실용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 안에서 실용적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어떡합니까?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고 가장 빠른 길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이게 유력하다는 사람들은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 그런데 그 유력한 사도들이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도들이 그 바울에게 이제 들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을 딱 들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제안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이 얼마나 정확했느냐면 베드로가 듣고 야고보가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들어도 이거 하나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었으면 야, 이거는 좀 잘못됐어 그러면서 제안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 요거는 조금 다른 의미거든. 왜냐하면 제자들,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딱 들어보니까 이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게 맞구나.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하나 수정될 것도 없고 추가될 것도 없는 완벽한 복음이구나.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한 거예요. 저 유력한 사람들이 내게 의무를 더해 준 게 없다. 내 복음,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복음이 완벽하다는 것을 증명을 받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회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을 여기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여러분, 요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녔던 제자 3명 누구예요? 예?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 답이 나와 있어요. 예. 이 3명이에요. 항상 이 3명이 뭐예요? 제자들의 중에 핵심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제자들이 뭐예요? 바울이 주신 은혜, 바울이 말하는 복음, 바울은 진짜 사도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친교 약속을 나누고 너 사도가 맞아. 그래서 정확한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때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아무 때나 올라가가지고 야, 나 사도인 거 확인해줘 하고 자기 성질대로 했다면요, 이 사도들이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개종했을 때 안 믿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다 해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안 만나줘가지고 막 바나바가 중재 역할하고 해서 겨우겨우 한번 만났는데,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사도 바울 변한 게 아니구나, 승질 그대로구나, 이걸 못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심의 눈초리로 계속 봐왔는데 14년 동안을 그렇게 의심받고 오해받는데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더니 올라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게 맞네, 복음이 정확하고 이게 예수님,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인정한 거예요. 그렇게 오해와 박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 지키면서 사명 감당했던 사도 바울, 거기다가 복음까지 정확해.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사도가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하고 사도들이 먼저 악수를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하신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 때를 생각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 하나님의 때를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는데 자기 때를 생각해서 뭐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자기가 장성한 후에 마음속에 내가 유대인이지, 유대인들을 구원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힘 갖고 사람 죽여가지고 결국 살인자로 도망가게 되잖아요. 자기 때 자기 생각한 거예요. 야곱도 이미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중에 나온 자가 크게 될 것이라고 다 약속 받았거든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근데 야곱 자기 하나님이 주신 때 못 기다리고 자기 꾀로 장자권 뺏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내 때가 맞다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은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근데 요셉 보세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 기다리잖아요. 술 먹은 관원장이 자기 기억해 줄 줄 알았는데 2년 동안 안 기억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꿋꿋하게 그 옥살이를 하면서 계속 자신의 자리를 지켜요. 그래서 2년 뒤에 뭐예요?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꿈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에 움직인 사람은 계속 기간이 늘어나요. 하나님 때 맞을 때까지. 그런데 꿋꿋이 자기의 때를 갖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는 한순간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를 세우실 하나님의 때, 우리 가정을 세우실 하나님의 때, 우리 자녀를 세우실 하나님의 때. 여러분, 이런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자리에서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놀라우신 일들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 할례자에게 복음 전환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른 대상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름 받았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할례자들에게,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이 다른 대상들에게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했나? 똑같은 복음. 그러니까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린 부름 받았다. 결국 우리의 사역은 다른 것 같지만 실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사역의 연합을 하는 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힘은요, 바로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이 하나됨을 이룬 큰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바울의 전한 복음에는 추가로 수정할 것이 없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지금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 전에 전제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을 해석하면 그거예요. 베드로와 나는 외모로 겉모습을 보고 하나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힘의 원동력, 연합의 원동력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능력,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됨을 추구할 복음이 하나 될 때 뭐예요? 그 사역이 연합해지고 강력해질 수 있음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 사람 나랑 같이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을 선택할 때 뭔가 겉으로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뭔가 할만해 보이고 하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왜소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자꾸만 우리 세상 말로 왕따가 되고 막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이 외모주의를 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세상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실망하는 거예요. 파워게임 하는 거 보고 힘 있는 사람들만 모이고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주도하고 힘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를 주도하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나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가 주도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주도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란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것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파워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파. 고린도 교회가 똑같은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복음으로 하나 돼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연합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역다운 사역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노부부가요, 이게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많은 재산을 유익한 일에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는 끝에 이 나의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그 부부는요, 미국의 가장 그 당시에 유명했던, 지금도 유명하지만 하버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온 재산을 다 때려 넣으려고. 그런데 이 노부부의 차림새를 보고 이 학교가 문전박대를 합니다. 총장도 외면하고 다 외면해 버린 거예요. 마음에 상처받은 노부부가요, 이 하버드에 기부하려는 것을 없던 일로 하고 직접 학교를 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스탠포드예요.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이 원래는 안 생길, 하버드에서 그 노부부를 웰컴했으면요 스탠포드는 안 생기는 학교였어요. 그런데 이 노부부의 그 겉모습만 보고 아유, 당신들은 뭐 능력도 없어 보이고 쫓아냈더니 이 두 부부가 결국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만든 대학이 스탠포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인지 내가 하버드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혹시 하버드 가보신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그 정문에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문구가 있대요.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정도로 이 사람 외모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류 마지막 희망의 보트가 하나 딱 있는데 딱 둘만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탔는데 이제 한 여자가 탔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두 명의 남자가 남은 거야. 그래서 어떤 남자를 골라야 되나 해서 당신들을 소개해 보세요 그랬더니 저에게는 매독에 걸린 아버지가 있고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있고 형제 중에는 정신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나이에 맞지 않게 청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요? 다른 한 명한테 얘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군인 출신이고 제가 자서전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보남 안 하잖아요. 2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도 2번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어떤 연설에서 나온 건데 그 분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당신은 지금 히틀러를 보트에 태우고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면은요, 설명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전부를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많이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살려야 될 사람은 못 살리고 죽여야 될 사람을 살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복음은 환경과 외적인 것을 초월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지 않고요, 진짜 나와 같이 연합해서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하면요, 바울과 베드로는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외적인 모습으로 보면 메브리코의 대머리에 간지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했던 장본인 아닙니까? 흠모할 만한 게 없어요. 베드로 사도 입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입장에서 이거 같이 일할 만한 외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또 다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보면은요 어부 출신이에요.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피부는 엄청 까맸을 것이고요, 거칠었을 것이고요. 저는 어부를 이게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옛날 이 시대 어부들 뭐 얼마나 말도 거칠고 얼마나 여러 가지로 바울이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함께 일할 만한 모습은 전혀 없었다. 더욱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장본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요 둘이 연합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연합했습니까? 바울과 베드로는 복음 안에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나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의 눈들에는 외적인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의 장점을 보고 부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장점들, 은사들을 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부르신 거구나. 우리가 연합하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외적인 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서로 다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만 다하면 되는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한계는요 유대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를 넘어가는 힘이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하면 유대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방 땅은 바울이 책임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다양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때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가 다 하려고 해요. 내가 다 속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는 풍성한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숙자 사역을 할 분이 필요하고요, 외국인 사역이 하실 필요하고, 동포 사역, 빈민 사역, 정말 많은 사역들, 전문 사역자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에 맞는 사람들을 계속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목사님 한 분도요 원래는 알코올 중독의 완전한 노숙자셨어요. 그래서 거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해서 회생불능의 삶이었는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을 들어가셔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사실 그때는 제가 축농증이 없어서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축농증이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니까 냄새를 다 맡을 수 있었는데 알코올 중독에 걸린 노숙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냄새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정말 저는 교회 안을 들어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분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 알코올 중독된 노숙자들을 안아주고 보듬으면서 자신의 옛날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존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겠습니까? 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는요 내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 왔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함께 신앙생활하지? 여러분 이성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내 상식과 내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 안 되는 그 사람들을 다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각 심령마다 각 사람마다에게 필요한 은사들을 주셔서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은요 모든 일을 내가 싸그리 다 해야 된다. 싹쓸이 요즘 유행하죠. 싹쓸이 해야 된다. 그게 충성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겠다고 결단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것, 그죠? 그게 충성이에요. 오늘도 9절 말씀에 보면 뭐예요? 이 사도들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요 겉모습 보질 않고요 바울에게 임하신 은혜를 보는 눈이 있었어요. 복음으로 보니까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친교를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성과 내 생각에 전혀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서 모두가 우리가 웰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더 다양한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부르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냐? 로마서 8장 28절.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봤더니 오늘이 8월 28일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그냥 아무나 막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갖다 붙이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냥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이거 우리가 요즘 선포하듯이 하거든요. 한번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이 목사님이 선포하듯이 하는데 참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나도 한번 써먹어봐야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롬파리파를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 3번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막 이렇게 하니까 또 마음에 막 소름 끼칠 정도로 좋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합력. 근데 여러분, 이 합력하다는 단어가요, 우리가 합력해라 라는 그 단어도 되지만 합력해서 이룬 결과도 말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수네르게오라는 단어예요. 수네르게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시너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너지, 에너지 말고 시너지, 그게 뭐예요? 이 헬라어에 나오는 이 합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너지가 뭐예요? 5개가 모이면 5를 이루는 게 아니라 50도 될 수 있고 500도 될 수 있고 만도 될 수 있고 어마어마한 더 다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넘어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요, 부르심을 따라서 합력하기 시작하면요,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상의 역사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계산을 하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의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이 뭐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 선이 뭐냐? 헬라어로 아가토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는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토브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끼리 합력해서 하는 건요,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으로 합력하면요, 우리가 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가지고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했던 그 일은 우리의 목적도 이루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곳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생각하는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이루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얘기하는 그 연합의, 복음으로 인한 연합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안디옥 교회가 하면서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성도들은 함께 합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합력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 시너지의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의 그 완성하는 힘도 여기서 찾아요.
느헤미야 성벽을 완성하는 이게 3정 말씀을 보면은, 그 과정 중 3정 말씀 보면은 1절에 양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만들어요. 근데 양문이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제물인 양들을 가지고 출입하는 것이 양문이에요. 그러니까 양문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문은 제사장들이 만들고요. 3장 3절에 보면 어문을 만들어요. 이게 뭐냐면 물고기들이 통과하는 그 시장에서 물고기를 통과해서 거기서 팔렸던, 시장에 팔았던 그 물고기들을 통과하는 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스나 자손들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문을 만드는 사람이 틀리고 그러니까 이 어문을 만든 사람이 다 틀렸다. 근데 이 하스나 자손들은요, 아마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할 때 그 은사에 맞는 사람들을 은사 배치시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성벽이요,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합력하는 일들은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성벽이 100년, 120년인가요? 이거 완전히 멈춰있던 일들이 52일 만에 만들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너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를 넘어선 시너지가 복음 안에서 합력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우리가 연합하는 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정말 합력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교만입니다. 나는 나에게 주신 자리가 있고, 내가 볼 때 저분은 실력도 없어 보이고 뭔가 연약해 보이지만 그분에게 또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그저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충성하고 그분의 충성을 인정하고 부르심을 인정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시너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연합하는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신기한 힘이며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요, 모든 사역 안에 연합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연합하십시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하지 마시고, 자녀 따로 부모 따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연합하십시오. 그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연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 내 뜻에는 맞지 않는 거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야 라고 누군가가 제안을 하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서 연합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가정 속에 시너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에너지 이상의 시너지의 힘을 서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은요, 목장 안에서도 우리 목자가 또한 목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안하면 연합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한 힘을 합시다, 같이 합시다 할 때요, 여러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반드시 연합하는 능력, 시너지의 역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고, 그 때를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다른 이들의 부르심을 인정하며 그들과 연합해서 시너지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